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금요일의 큐티 본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는 외침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외침도 없었겠죠. 평안 가운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두려움의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하는 이런 표현들, 또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다윗이 압박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의 삶은 대부분이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위협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첫 번째로 그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는 중에 먼저 왕 되었던 제1대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면서 선을 베풀지만 오히려 사울 왕은 그것을 자신의 위기로 느끼고 그를 질투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상당한 시간을 도망 다니다가 흘려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쫓아오는데 피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위협 속에서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할 때이죠.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반역이지, 가정사로 보자고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면수심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그렇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들로부터 칼을 맞아야 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나라가 뒤집히는 일이잖아요. 반역이니까 이제 왕권이 전복이 되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러한 위기, 큰 두려움이죠. 공포죠.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강아지 기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강아지나 또는 개가 이렇게 짖을 때 크게 짖을수록 그것은 상대방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반대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그렇게 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모든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1절에 보면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두려울 만한 상황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빛이시다 하는 거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빛이셔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해주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이 확신 속에서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어진 능력은 정확하게는 요새,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곳, 숨길 만한 곳, 여호와 하나님의 품, 이런 의미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을 보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죠.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나가 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두려운 요소들, 환경들, 상황들을 직면해 왔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보아도 전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의 두려움은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어떤 생계적인 위협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옆에 지인이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일로 인하여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일하는 것들마다 계속해서 적자가 쌓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의 엄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도 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한다라고 할 때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있고 또는 비난과 비방이 오고 가게 될 때에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이제 큰 해를 입게 되어질 때 그에게 이제 간구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인데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할 때 여기 내 주는 전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싸개, 싸개가 뭡니까? 보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보자기 속에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쌓아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잘 보존해 놓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20장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 아무런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최고의 권력을 지닌 그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떡하지 하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인도하게 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옆에 서서 항상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을 없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요소들은 그대로 있어요. 대적들은 그대로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울 내용을 없애주시면 가장 간단하고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데,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 두신 채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의 태도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알려주라 그래요.
야,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아라 저렇게 막아라. 아람 왕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리미리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없애자 해서 아람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때에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은 게하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람의 군사가 와서 이렇게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주인님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위협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16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미쳤나요?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가 찾아와서 에워쌌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람이 보낸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거죠. 엘리사는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의 요소들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가 이렇게 사람의 태도를 다르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형편, 처지, 요소들,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애매히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어요? 욥이 아무런 죄 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변명을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욥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흑암, 어둠,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옥죄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안에 신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는데 제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있게 해주십시오. 4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의 전에서 사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호와의 성품,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의 성품,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품,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전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찾는다, 묻는다, 묵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내 평생에 주와 함께할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구하라면 이겁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요. 오직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주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주의 전에 거하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 주의 전에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 이 한 가지 소망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니 기회를 주신다면, 얘야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소원을 아뢰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급하게 필요한 거, 그거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평생토록 집이 없어요. 집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자식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직장 하나 번듯한 거 좀 구해주세요. 당장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심성이다 하는 것,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현실적이긴 한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시안적이고 미련한 요청이다, 미련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처럼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좋은 요청이고 선택이에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 같고 손에 쥐어지는 게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뭐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비현실적인 요청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면으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녀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 제가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반대로요, 제가 뭐든지 걔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능력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미워해요, 그러면 안 주죠. 내가 줄 수 있지만 안 줘요. 왜 주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 대하여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다 아시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절대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이 한 가지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의 평생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실제 쌓인 거예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확신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뚜기 인생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중심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가, 고난이, 두려울 요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집 안에 있던 마다들, 그 마다들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옆에서 날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죽으라고 했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의 것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에 둘째 아들이 더 환대를 받는 것이 부러워서 나에게 그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한 가지 소원을 만약 그것을 든다면 그는 한 번 잔치 받아먹고 아버지의 것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어찌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는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이것, 주의 전에 거하는 이것.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이 즐거움,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지금 내가 이것이 힘드니 이것 좀 어떻게, 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뭘 하느냐? 주와 동행하면서 베푸시는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비록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제약을 받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제는 국가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미루거나 변명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편의적인 것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때 다른 그것을 다 제쳐두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